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후에 오신 분들 이제 좀 잠 좀 깨시고, 또 은혜 받으시라고 잠깐 말씀드렸고요. 오늘 설교 원고가 짧아요. 그래서 이제 여담이 좀 많습니다. 찬양단도 좀 할 수 있으면 좀 더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예수를 따르는 삶 이어서 안 하고요. 오늘 창립 주일이다 보니까 우리 오전에 전했던 말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다 못했어요. 명성 있는 좋은 교회 1편만, 전반적인 건 거의 다 했지만, 이제 했고, 오늘은 명성 있는 좋은 교회 두 번째, 이 오후 시간에는 해서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런 날, 한번 복창했으면 좋겠어요. 주보 뒤에 우리 교회의 목적 선언문과 또 이제 저희 교회의 코어 밸류, 핵심 가치가 있죠. 다시 한번 비춰주시고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못 외우시니까 보면서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도록 도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며 열방을 향해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더불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예배 공동체이다. 자, 이게 우리 사명선언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정은 명성교회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라는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이 필요한데 네 개의 기둥, 이것이 이제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입니다. 헬라어라고 그랬죠. 근데 한번 그 옆에 설명도 읽어보겠습니다. 캐리그마, 심령에 파고드는 말씀을 전하고 이웃에게 적절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먼저 듣고요. 그 말씀을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요새 막 적극적으로 전도 다니고 하기가 여건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폐이고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거부감을 갖기 쉬워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전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 풀리면 또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방송을 통해서 교회를 알리고 또 복음을 듣게 하는 것도 아주 유용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큐티 방송 참여하고 또 설교 방송 내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홍보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정읍에서는 저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방송 나온다 이렇게 해갖고 애들처럼 기분 나쁘세요? 애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라도 한번 들어보게. 지난주에는요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각각 새신자들이 왔었어요. 우리 원래 등록 안 하는 교인들이 한 10여 명 2부 예배 같은 때 오시는데 요새는 막 이렇게 많이 안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완화되고 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가 이제 한 가지 정씩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오고 또 오신 분은 안 계시고 오늘은 또 다른 분이 조금 전에 왔다 갔어요. 근데 정읍 이쪽에 사시는 대광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옛날에 교회 다니던 생각이 났던가 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인생에 어떤 하나의 전환점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나가보겠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지나다가 찬양 소리가 나니까 은혜로운 찬양 소리에 이끌려 갖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앉아 있기는 좀 아직 좀 전문 용어로 뻘쭘하고 그래갖고 다음에 수요 예배 때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갔어요. 이름 적어놨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나가서 삶에서 늘 일상적으로 만나는 분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 해야 되겠어요? 좋은 얘기 해야죠. 우리 교회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 교회 참 찬양이 뜨겁고 우리 교회 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참 좋으시고 한번 와봐. 한번 예수 믿어봐 이럴 때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초청하는 일 이런 일이 참 중요합니다. 요새는요 그냥 누가 푹 와도
조금 한 번씩은 경계하잖아요. 혹시 요새 신천지 모이니까 신천지에서 이제 또 파견 왔나? 이제 이래가지고 조금 긴장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검하게 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전도를 통해서 잘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또 디다케, 디다케 읽어볼게요. 구체적인 가르침을 삶 속에서 내가 먼저 실천하여 본이 되는 리더로 성장해 갑니다. 잘 배워서 배운 것을 잘 실천해서 이제 리더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가 뭘까요? 깊은 교제로 초대교회 사랑을 실천할. 예, 그럼 코이노니아인데요. 코이노니아 지금 읽으셨어요? 깊은 교제로 초대교회 사랑 실천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코이노니아는 영적 교제예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영적 교제에 있어서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얘기, 잡다한 얘기, 그냥 살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그거 풀려고 모여서 수다 떠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말씀, 내가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해서 또 다시 이렇게 도전하는 말씀, 이런 거 나누는 게 영적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는 봉사예요. 봉사, 주보에 나와 있는데, 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존중의 태도로 이웃을 섬깁니다. 이웃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디아코니아의 정신으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디아코니아, 독일에서는 이 사회 사업을 디아코니아라 그래요. 사회 봉사를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우리 기관은 이런 힘든 일 하냐고, 왜 나만 이런 거 해야 되냐고 그러지 말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디아코니아 이 요소가 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주보에 예쁘게 색칠한 거 1, 2, 3, 4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행동 강령 세 가지. 자, 이제 올해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행동 강령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세 가지를 꼽았어요. 자, 첫 번째가요,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자. 와, 근데 올해 강적을 만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막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라고도 못하고, 전화해가지고 왜 권사님 웬만하면 나오시지? 이렇게 말도 못해요. 이제 몸이 안 좋다 그러는데 또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분을 강제로 나오게 해서 또 이제 뭐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예배를 최우선에 두는 여러분 스스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자 그랬어요. 기도할 때 그냥 주여 하고 내 필요한 것만, 우리 자식들에 대한 것만 하고 끝나지 말고 기도의 깊이를 더하고 넓이를 더해서 기도의 지경을 좀 넓히고, 또 기도를 할 때 그냥 한번 주문해 오듯이 하고 끝내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하루에 한 번 좀 교회 들러서 기도하세요 부탁드렸죠. 기도굴도 만들어져 있고, 또 이제 곳곳에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숨어서 있을 곳이 많아요. 이 건물 안에도 층층마다 다 이제 들어가서 숨어 있을 곳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셔서 누가 딴 곳을 쓰고 있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여기 쓰고 있으면 저 중위층에서, 또 방에서, 예, 그 다 열려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몇 분 동안 기도하시라고 그랬죠? 20분. 왜 20분일까요? 성경에 20분 하라 그랬냐고 또 막 찾아보는 분이 계셔요. 제 경험을 통해서 그래요. 처음 기도를 시작을 하면 한 15분 지나갈 때까지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막 파편처럼 올라왔다가 사라졌다가 막 그래요. 물론 이제 기도 제목 써놓은 거 보고도 하지만은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하려면 20분은 지나야 그때부터 조금 기도의 줄이 잡히고 맥이 잡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20분 이상 좀 하시고, 우리 몸에 지방을 태우는데도 뭐 한 30분 산소 운동을 해야 그 다음부터 지방 탄다면서요. 기도할 때에도 20분 이상. 불만 있어요? 왜 그래요? 기도하면서 깊이 기도하셔서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이제 기도 하루에 한 번씩 교회 들려서 하는 기도 그렇게 꼭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부탁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가 성령 안에서 교제와 섬김에 힘쓰자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소통하게 하는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축도할 때 성령의 뭐 하심이? 교통하심이. 성령은 교통하시는 영이세요. 커뮤니언, 홀리 커뮤니언이라 그러는데 함께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서로 교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게 이제 행동 강령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유의하시면서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아까 우리 세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 행복감을 체험하는 교회 그랬죠? 네, 두 번째가 참 예수의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잘 모르시면 주보에 보시면 설교 요약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친절하게 주일 대예배 설교를 요약해서 드립니다. 잘 모르시면 다시 이걸 읽으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소문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주변에 식당을 그냥 이제 무작위로 가가지고 혼밥할 때가 많아요. 가서 주인도 보고 뭐 어떻게 생긴 식당인가도 보고 기회 되면 말도 좀 건네고 이제 그러느라고 가요. 그러면서 저도 듣고 또 명성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또 그러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말을 퍼뜨리고 좋은 인상을 주는 게 전도하는 거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좋은 교회, 좋은 면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셔서 어느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있을 수 있는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것들, 또 좀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막 전파하면 안 돼요. 그 속을 깊이 아는 사람은 그래도 들어도 괜찮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얘기들은 들어도 내 마음이 가볍고 즐겁고 호기심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도 무거워지고 또 복잡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 대한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큰 가슴을 가진 교회, 그리고 잘 섬기는 교회였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누굴 통해서 이 교회가 그런 좋은 본을 보게 되었냐 하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 이 바나바는요, 성경에 아주 정말 귀인입니다. 참 훌륭한 분이에요. 부자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인품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마다 바나바 사역하잖아요. 바나바 사역. 그 얼마나 또 이제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어요. 이거 잘 몰라서 어떤 분은 바나나 그렇게 하는데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 이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히 이제 이 사도 바울을 공동체에 소개를 합니다. 만약에 바나바 같은 분이 안 계셨다면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회심했다고 할지라도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를 거부했을 거예요. 왜? 기독교 박해자였거든요. 잡아서 죽이는데 이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체포영장을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나 회심했어. 그래도 너 위장 신천지지. 이렇게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아니라고, 이 사람은 회심했다고,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 사람은 이제 이방인들의 사도로 우리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막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사람들에게 그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바나바가 했던 아주 훌륭한 면이 뭐였냐면 내 자리를 내준 거예요. 내 기득권을 사울에게 넘겨준 거예요. 바나바가 다 꽉 잡고 휘두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보다도 더 젊은 청년, 이제 막 회심한 그 신생 그리스도인, 말하자면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새가족, 새신자에게
바울의 그런 사역을 인정하면서 그에게 기득권을 내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울타리를 만들어줘요. 기득권을 내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일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줘서 누가 이렇게 팍 와서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하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목회자와 같이 바울이 일할 수 있도록 그가 섬겨주고 또 신뢰관계를 맺어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이런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가장 그 원인의 핵심에 누가 있냐 하면 바나바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를 오늘날 아까 제가 비유하기를 우리 교회에 아마 선임 장로님 같은 분이야,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교회에서 평신도들의 대표 역할을 하는 바나바가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 오늘날로 굳이 비유하자면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청년 바울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울타리를 쳐주고 신뢰관계를 맺게 해줬단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좋은 평을 얻게 되고 섬기는 본을 보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다른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한다. 또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내 자신을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런 섬김까지 실천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나바 어떤 인물인가? 그는 유력한 제사가라 그랬어요. 또 여기 안디옥 교회가 그 바나바 말고 다른 여러 문화에서 와서 이렇게 속해 있는 참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류 사람들이 모여져 있어요. 마치 오늘 우리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 뭐 아주 총천연색은 아니지만 우리도 성격이나 뭐 기질이나 배경을 따지면 나름 다양하잖아요. 저는 이민교회 목회를 해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고향 출신 다양하고 직업군 다양하고 사는 배경 다양하고 한국에서만 온 게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왔고 다른 뭐 지역에서도 왔고 이렇게 막 섞여 사는 사람들 다양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랬거든요. 근데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시므온인데 사람들이 별명으로 니게르 그랬어요. 니게르는 여러분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니그로 이런 얘기예요. 흑인을 좀 이렇게 또 다른 방편으로 부르는, 나중에 이것이 좀 무시하는 말이 되었지만 원래는 검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분명히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달랐죠. 그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혈통적으로. 그리고 사울은 일찌감치 출세한 유대 관원이었어요.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롯 왕의 젖동생이니까 뭐예요? 왕족이에요. 분봉왕이긴 해도 왕족이에요. 이렇게 인종과 세대 소유와 신분을 넘어서 온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섬김의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는지 몰라요. 근데 한국은 안 그러겠죠. 근데 이제 외국의 그런 다양한 문화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아무데나 앉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아무데나 앉아? 여기는 우리 그 진골들, 성골들만 앉는 거고 너희 같은 이방인들은 저기 앉아야 돼. 제가 그런 사람들을 알아요. 차드에서 이제 피난 와가지고 카메룬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느 이제 좀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려고 했어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 신앙이 아주 뜨거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카메룬 교회에서 너희들 차드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왜 우리랑 섞여 앉아? 정 오고 싶으면 저 뒤에 벤치 놓고 앉아, 벤치. 길다란 등받이 없는 의자 그거 뒤에다 놓고 그렇게 앉아서 수십 명이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그들끼리 교회를 차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개척을 하면서 차드인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가 차드 사람이 한 700명 모이는 큰 공동체가 돼서 차드 대사가 오면은 그 공동체에 와서 이제 자기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정치적인 거 얘기하고 그랬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런 신분과 인종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직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을 갖는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함께 성령의 교제하심, 코이노니아를 하는 곳이 그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차별을 두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오래됐어. 나는 우리 교회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헌신했어. 너 뭐야? 이런 마음을 갖고 차별을 두기 시작하면 교회가 냉랭해지고 성령의 자유로운 운행을 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이런 차별을 스스로 허물어야 돼요. 벽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오늘 우리 교회도요, 이 빗장을 잠근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딱 빗장을 잠궈 놓고 여기는 못 들어와, 여기까지만 허락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구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원화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런 구별을 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다 열어놓고 문을 활짝 열고 다가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더더욱 교회에 이제 처음 와서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오래되신 분들이 다가가셔야 돼요. 처음 한 번만 나 누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못 알아주거나 인사 안 하면 노여하고 그러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서 그분에게 이름 소개도 하고 또 불편한 거는 없느냐고 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바나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캡처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그 내각 때, 벤구리온이라는 이제 훌륭한 분이 다스릴 때인데 아마 1960년대 후반인 것 같아요. 근데 67년에 국방부 장관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쪽 눈이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사진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한쪽 눈이 없어요. 예, 근데 이분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인품으로도 참 훌륭한 분인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가다가 운전수가 아주 버릇없이 이 양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도 장군인데 운전기사가 장군에게 막 격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부관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단을 친 거죠. 네, 그 비서실장이 역정을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게 왜 그러나, 이 사람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운전하는 사람이니 운전사는 마찬가지 아닌가? 우린 직업 동질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다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 크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직업이 어떤 사람이든, 뭐 재산이 많던 적던, 배움이 뭐 많던 적던, 그걸 떠나서 지금 나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더불어 함께 있어야 행복한 거지,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 혼자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니까 좋은 거지. 한번 보세요. 영상 예배 한다고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 나오고 장로님들만 나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교역자랑 장로님들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장로님이 아무리 큰 교회 돼봐야 뭐 몇십 명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좀 이렇게 앉아가지고 목회자들 장로님들만 놓고 설교하고 하는 걸 그대로 찍어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중계하는 거잖아요. 재미없어요. 예배가 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려면 성도들이 좀 가득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아멘도 좀 하고. 요새 되게 안 해요, 아멘도. 코로나가 아멘도 뺏어갔어요. 아멘도 좀 하시고, 찬양할 때 막 박수도 좀 치고, 일어나 찬양하면서 춤도 추고, 이러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걸 마음껏 발산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종씨, 우리 권양께서는 굉장히 이제 찬양을 은혜롭게, 뒤에서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몸동작도 막 은혜롭게 하고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이런 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샬롬 찬양단이 앞에서 막 티셔츠도 똑같이 입고 뜨겁게 찬양하지만 회중이 같이 있을 때 찬양하는 거랑 연습만 할 때랑 또 다르잖아요.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가 모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당신이 참 소중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예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이웃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고마운 거예요.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이렇게 내 눈앞에 띄워줘서 고맙고 그냥 있어줘서 고맙고.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던데요. 주중에 누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뭐 봉사하느라고 와 계신 분들, 찬양하느라고 와 계신 분들, 기도하느라고 와 계신 분들 보면 그냥 고마워요, 내 마음이. 저분이 교회 와 계시네. 저분이 교회에서 지금 저런 봉사를 하고 계시네. 이번 주에는 또 두 분이나 교회 마당에 와가지고 막 전지하고 물 주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고맙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집에 올라가서 막 밥 먹자고 그랬는데 이제 한 분은 거절하고 한 분은 허락하고 그래서 같이 교제하면 기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웃을 섬기면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 하는 거 기억하셔서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잘할게요. 다시 한번 내가 더 잘할게요. 잘 섬기겠습니다. 자, 이제 원고가 짧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얘기가 많아지는데 두 번째, 민족과 역사를 섬긴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뭘 섬겼다고요? 민족과 역사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당시 수리아 지방은 이 안디옥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도시들이 있고 그랬는데 크게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안디옥 교회는 먼저 이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비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폭넓은 긍휼의 마음입니까? 그러니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저들도 어려울 텐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구제비를 보내고 이게 섬기는 교회의 모범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제가 좀 경황이 없어서요, 그때 못했는데 대구 지역이 막 코로나로 막 이렇게 피폭 당하듯이 어려울 때 사실 우리 교회가 마스크도 좀 어렵게 구해서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필요한 생활용품도 좀 보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잘 실천을 못해서 참 지금도 좀 부담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홍수로 수해를 당하거나 화재가 났다든지 뭐 지진 피해가 크게 났다든지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그럴 때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해 주면 이 사회에 우리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탕 교회 아시죠? 감자탕 교회. 네, 그 교회가 그런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부목사님 뽑을 때 쌀가마를 누가 번쩍 들어서 잘 옮기냐, 이게 부목사 뽑는 기준이. 그러니까 항상 트럭 같은 걸 비상대기를 시켜놓고 어디 재난이 났다 그러면은 출동시켜가지고 거기 사람들한테 생활 필수품들 나눠주면서 음식 나눠주면서 물 주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교회예요.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 만큼은 우리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이거 해야 된다는 걸 알아서 전문적으로 우리 일을 찾아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안디옥 교회가 잘해서 좋은 소문이 났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교육과 의료와 복지와 문화와 구제와 같은 사회 재반 문제들과 민족의 현실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왔어요. 우리 이제 3.1 운동, 만세 운동도 그랬고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 그러니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관심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또 여성의 인권, 교육 이런 것들을 기독교가 앞장서서 했어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교육받는 혜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인권의 상승이나 교육의 혜택도 기독교가 했던 거고 좋지 않은 습관들 못하게 한 것도 기독교가 많이 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요. 뭐 축첩하는 것들 시작해서 뭐 이제 농한기에 도박하는 것들, 막 포금하는 것들 이런 거 선교사들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지 마라. 이래갖고 아예 금주시켜 버리고 막 이래서 이렇게 사회를 많이 건강하게 만드는데 기독교가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교회는 지역과 민족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 지역 사회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정읍에 있는 이 명성교회로 인해서 지역이 기뻐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디 이사 가려고 그러면 이사 가면 안 된다고, 여기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사 간다 그러면 어이구 할렐루야, 그쪽에서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시끄러운 교회 가니까 좋다 이러면 안 돼요. 지역을 잘 섬기는 백화점의 왕 워너메이커라는 분 이름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킨 훌륭한 기업가였다. 이렇게 글을 이야기합니다. 금주와 금연,
매춘 추방운동에서 앞장섰고 실업자와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 건립을 해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은 유년 시절 주일학교에서 거의 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 유사한 제목의 책이 나온 거 아시죠? 내가 배워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이 외국 책 번역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미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좋은 가치관, 세계관을 다 배운 거예요. 우리는 그거 지금 복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실습하면서. 교회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의 인성을 갖고 바른 신앙의 세계관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꾸준히 실천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교회도 부족하지만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고 겸손히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이제 민족과 역사를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모델 교회로 우리가 우뚝 세워지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었던 이 5가지를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 교회도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델 교회가 되면 좋겠다.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영적 행복감을 체험하는 교회.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오시고요. 예배 때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 받겠다 작정하시고 그러면요.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지신 분보다 훨씬 더 은혜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꼭 영적 행복감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떤 교회라고요? 참 예수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예, 예수 제자는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로 한 모든 사람들이요. 그 누구누구만 성경 공부하니까 그 사람만 제자네? 난 아니야.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결국 다 제자가 되셔야 돼요. 배우면서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체화돼야 된다 그랬죠. 저절로 안 됩니다. 이거 신앙의 짬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듣고 그거를 열심히 실천하면서 실패도 해보고 거기서 또 때로는 좀 이렇게 살짝 낙심도 하다가 다시 또 거기에서 은혜 받고 야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축복도 경험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체화되는 거거든요. 꼭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 세워지시길 바라고요. 그런 예수 제자 많이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교회. 네 번째는 더불어 섬기는 교회. 다섯 번째 민족과 역사를 섬기는 교회. 자,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이런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